오늘 저희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한 자들이 수백억 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경쟁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이끌어서 2021년에 시즌 1이 나오고 작년에 시즌 2가 나오고 지난달 말에 시즌 3이 공개되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큰 흥미를 보고 열광하며 보는 것일까요? 그 드라마가 현 시대 사람들이 직면한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자들을 무너뜨려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하면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물리치고 승리해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다 채우고 이루는 것을 행운이라 여기고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환난 중에 가난 가운데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고 노하는 것은 더디 천천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빨리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뒤에 이어지는 성경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빨리 들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구원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의 첫 시작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치열한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인 듯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험담하고 비난하며 모함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경쟁자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모함을 해서 쓰러뜨려야겠다라는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모함을 하면서 쓰러뜨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난과 분노를 천천히 더디하라. 대신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형통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교회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다른 세상적인 생각과 어떤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한 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빠르게 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 일들로 많이 바쁘고 신경을 많이 쓰며 보내셨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셨고 얼마나 힘썼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의 멤버이고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빨리 들을 때 믿음과 신앙의 놀라운 성장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각자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우리 교회 1년 1독 성경 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되는데 요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무슨 복을 받았는지 설교를 이렇게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일주일에 설교를 보통 한 편 했어요. 많아야 2편.
그냥 한두 편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와가지고 온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매주 세보니까 5편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매주. 네. 그래서 새벽 설교는 짧아요. 10여 분 되는데 짧은데 짧기 때문에 그냥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1년 성경 통독이 4장씩 매일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이 4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해야 이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훑으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힘들어 그거 푸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수고가 따르지만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과 능력과 확신을 꿈을 꾸게 되고 그 열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이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성도님들 삶의 그 곳곳에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가짜 뉴스, 우리 마음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 뒤집어 놓게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돈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처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도대체 어떤 영감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성경을 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이걸 봤는데 처음 드는 생각은 이 본문에서 무슨 영감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스럽게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감동들, 영감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매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그때 우리 독립기념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래서 이 말을 한즉슨 네 하여튼 폭죽도 많이 터지고 했지만 여하튼 지난 금요일 창세기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섬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나그네로 여기고 극진히 섬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사람은 천사였어요. 그리고 1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기쁜 굿뉴스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1년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두 부부가 가장 열망했었던 가장 이루고 싶어 했었던 가장 간절한 소원 그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이 나그네를 섬길 때는 수고와 희생, 섬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위로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지정학적인 위치적인 거로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요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콜롬비아에 세웠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주에 한인교회가 900개,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침례교회만. 근데 그 900개, 1000개 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큼 나그네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좋은 데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캠퍼스타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유학생들은 몇 년 있다가 공부하고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 많이 연수를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분들 1년, 1년 반 있다가 다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분들입니다. 저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나그네와 같은 분들, 또 오늘 특별하게 평택시에서 뽑은 13명의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저는 이 평택, 오늘 저는 청년들 보면서 평택시가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뽑은 13명을 이렇게 나그네처럼 보내오셨는데요. 여러분, 설교 이제 곧 끝나고 이제 맛있는 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박과 함께. 네, 기대하셔도 돼요. 오늘 짜장 밥을 맛있게 했어요. 네,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그네와 같은 이 분들을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 않나. 지난 42년간 우리 교회가 그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한국으로, 타주로 축복하며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더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는 나그네들, 유학생들 또 오셨다 가시는 분들에서 어떻게 제가 접근해야 하나,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들었는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를 섬기는 거 보면서 열정적으로 해야겠구나. 가능하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들려줘야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하면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이나 어떤 뉴스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작은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불꽃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복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냐면 자유를 주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자유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말은요 헛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자유와 치유와 능력이 나타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지적인 깨달음이 와서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지적으로 다 깨달아 압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면요, 실천 없이 듣고 즐겁게 듣다가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능력과 복은, 은혜는 실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들여다보고 떠나가서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초기엔 거울이 요즘과 같이
유리로 되지 않고 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희미하게 봤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면 그 얼굴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본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헛것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실체적으로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본 적이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에 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너무나 희미하게 주어지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 항목을 주십니다. 26절, 27절에. 오늘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지혜의 책이 이 시대의 잠언,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실천할 항목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들 생활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실천한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심이 깊은 자, 성숙한 자가 뜻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혀를 제어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 경건한 자, 신앙심이 깊은 자, 성숙한 자는 혀를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혀를 제어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린다. 이 재갈은 뭡니까? 재갈이란 것은 말의 주둥이에 이 재갈을 물려서 말을 통제하는 거,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이 재갈이에요. 예. 짐승은 주둥이가 맞는 표현이라서 제가 주둥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의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그 움직임을 통제하듯이 사람의 입을 막아서 함부로 말을 못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재갈 물린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 혀를 제어하고 잘 다스려서 고상한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은 달리는 야생말과 같이 통제가 안 돼요. 거칩니다. 남을 비판하려고 우리 입이 거친 야생마처럼 난동을 부립니다. 남을 지적하고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우리 입이 거친 야생말처럼 통제를 하지 못한 야생말처럼 그렇게 난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야생말과 같은 우리의 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 입가에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거룩하고 고상한 말이 흘러나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귀에 인상 깊게 들렸던, 여러분 마음에 힘을 주고 아주 시원함을 주었던 그 말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한 주간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 말을 들었는데 제 마음을 울렸던 그 말이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7천에서 10,000단어를 하고 여자분들은 2-3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말을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인상 깊은, 정말 그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격려를 주는 말을 하고 있나? 너무나 영혼 없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인상 깊은, 힘이 나는, 격려가 되는 그 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이 참 인상 깊게 이렇게 들렸어요. 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다 마치고 한 어린 아기가, 이 제라드라는 어린 아기가 이 단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자기를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안았더니 그때 마이크가 살아 있었거든요. 이 마이크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라드 어린 아기가. 근데 전 그 목소리가 너무나 제 마음에 아주 이렇게 시원함을 줬어요. 너무나 기쁘고, 네. 또 하나는 지난 어제네요. 어젯밤에 우리 예배 찬양 관련해 가지고 우리 찬양 맡으신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이게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 8시였는데 그 집 딸인 아린이가 전화를 확 뺐더니 저한테 또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고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는 그 기쁨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기들은 순수하잖아요. 아무 사심이 없이 그냥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까요? 그 애들이 저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던지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 영혼이 감지한 것 같아요. 이 애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또 좋아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좋은지요. 이름만 불러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서요,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말 없이 사랑의 말, 좋아하는 말,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만 불러줘도 이 영혼이 실린 말은 다 느끼거든요. 그런 말들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입에서 많은 말들이 하루 동안에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분노의 말, 짜증의 말, 염려와 두려움의 말을 재갈로 걸러내시고 위로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용기의 말을 선별해서 매일매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혁신적인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잘 제어하고 다스림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내 입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입을 재갈 물리고 조절하고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 입가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언어가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 성숙한 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적극적으로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눌린 자, 나그네 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나그네 등 자를 적극 찾아서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경건한 자, 성숙한 자, 신앙심이 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경건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자 하는 그 바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남을 섬겨야 되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적극 찾아가서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성숙한 자, 경건한 자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바램과 열망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제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신앙의 비례해서, 성장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 상태에, 현재 이 상태에 정체된 채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가 오늘이고 계속해서 그 전성기를 깨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해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보상과 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못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깔때기처럼 하나님이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와 하나님은 반드시 기필코 보상을 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수고와 희생이 따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보상은 비교할 수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섬기고 돌볼 사람들을 적극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보다 아프고 힘들고 낙심된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젊은 엄마들 중심으로 마더와이즈라는 교재를 갖고 성경 공부를 2시간 동안 하는 그 공부가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2시간 넘게 아침 10시부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아이들을 차일드 케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누군가가 2시간 넘게 아기들을 돌보아줘야 이 성경 공부가 평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첫 주 제가 자원해서 내가 돌보겠다 해서 이 마더와이즈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첫 주 제가 2시간 15분 네, 제가 2시간 15분 정확히 체크를 했어요. 1분 1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게 2년 2개월 5일 네, 우리 군대 한국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차일드 케어를 첫 주 할 때 2시간 15분 했는데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요. 네, 1시간 정도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절에 대해서 만만하다는 것을 이게 본능적으로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눈치가 이렇게 빠른지. 그러더니 이제 1시간 넘고 나서는 이제 막무가내 저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됐을 때는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진짜로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원래는 제 아내랑 약속된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시간이 1시간 반이었다고 아내가 저보고 1시간 반 안 넘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2시간이라도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제가 2시간 15분 만에 그 성경 공부하는 방으로 애들을 보내버렸어요. 네, 빨리 끝내라고. 여하튼 잘 성공적으로 제가 차일드 케어를 했는데
이것을 안 어느 자매님이 자원해서 자기가 수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차일드 케어를 해주겠다. 우리 김철옥 사모님이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자기 가정에도 2명의 케어해야 할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이게 2시간 넘게 섬기고 또 가는지. 저는 그 자매님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볼 때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정말 신앙심이 깊고 성숙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집도 멀어요. 우리 교회에서 멀리에서 달려와가지고 케어하고 돌보고 그냥 가는 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해져 가려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더 성숙해지길 원하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못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와 보상을 주시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데까지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경건한 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문화의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에 물들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그 염분으로 인해서 이 물고기는 쪼그라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짠 바닷물을 마시지만 물고기 몸 안에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는 게 조절장치가 되어 있어서 물고기 안에 염분을 빼내고 수분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지만 그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마치 물고기가 삼투압을 하지 않아서 염분에 찌들어서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그것에 위배되는 것은 차단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하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을 계속해서 스며들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들을 분별하며 걸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화려한 세상 문화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 바벨론에 강력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채식만을 먹기로 결단을 합니다. 바벨론 왕국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었던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만을 먹음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 바벨론 왕궁의 그 생활에 찌들지 않게 거룩한 성도로 자신을 지켜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10대 중후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6장에 보면 80이 넘은 나이가 됩니다. 그때 80의 나이에도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일을 탁월하게 잘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당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내린 이 조서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조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 대적들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문화를 외면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그 언어와 문화를 배웠고 가장 큰 권력의 자리인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가치관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80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숨을 걸고 거부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다니엘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의 시대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하고 절대적인 가치관이 심하게 흔들리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니엘이 가졌던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목숨 걸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들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정해야 할 여러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가 제시해 준 3가지 실천상 우리 입에 성령으로 제가를 물려서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정과 이웃,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케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혼미한 그런 선택 앞에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